진노하심에서 근심하심으로, 진노하심에서 근심하심으로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6번째 악순환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악순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의 회초리로 대적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니 저들이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고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주셔서, 사사죠,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사가 죽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런 반복이 지금 6번째나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총 7번의 악순환이 나오거든요. 6번째나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곤고를 보심으로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에게 압제당하는 저 부르짖는 저들이 불쌍하게 여겨지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줄거리만 봐도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죄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가,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게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 가운데에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라는 것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회개하자 또다시 저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파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근심 때문에 저들은 사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자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저들은 사사들을 얻었지만 우리는 누구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근심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로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과 긍휼이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6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악의 내용이 뭐냐? 우상 신들을 섬기는데 7가지가 나옵니다.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자, 이들을 섬기고, 나무나 돌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여호와는 버려요. 여호와는 섬기지 않았다라고 해요. 7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굳이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많은 우상이 있겠죠. 그런데 7개만 탁 이렇게 거론하시는 이유는 7은 완전수잖아요. 완전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눈에 보이는 모든 이방 우상들을 다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는 섬기잖아요? 하나님만 빼고 다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겼다, 이것도 악한데, 이것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만 버리고 나머지 다 섬겼다라는 겁니다. 참 심각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만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계속되는 우상 숭배가 나오죠.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돌아와서도 또다시 대놓고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제사를 우상처럼 드려버리죠. 우상에게 하는 것처럼. 언약을 버려버리고 우상이 기뻐할 만한, 그러니까 이방 신들이 받을 만하게 제사를 드려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만 그러냐? 교회사도 그렇습니다. 교회사. 하나님께서 풍족을 주시면 기고만장해서 교만해지고 또다시 세속화되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이 일어나면 또다시 타락하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까지도 복음이 흘러왔지만 이 나라도 복음으로 섰다가 부흥하였다가 다시 타락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타락하였으니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경계가 되는 말씀을 오늘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리고 각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를 자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만 빼고 다른 모든 걸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말 솔직하게, 무섭지만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왜 무섭냐? 내 신앙이 그대로 선명하게 보여진다는 거, 이거 무서운 일이거든요. 내가 건강한 신앙이면 괜찮겠죠. 하지만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무서운 일입니다. 무섭더라도 지금 보지 못하면 나중에 엄청난 징계의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상들이 자리하고 있지 않은지. 어떤 사람에게는 연인이 우상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배우자, 부모, 자녀, 그리고 돈이나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중에 하나는 다 걸린다는 거죠. 난 그렇지 않아 라고 해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카드 내역서 보고, 유튜브에 내 시청 목록 보고, 다 걸린다는 거예요. 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나의 우상,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누군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여호와만을 섬기지 못했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잊어버렸거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언약과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을 버려버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렸다. 이거를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면 복음을 버렸거나 복음을 바꾸어 버렸다 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버렸다라는 것은 잊어버렸다. 그리고 타협을 했다. 그리고 복음을 변개하게 했다라는 것은 이단 교리하고 맞물려서 혼잡하게 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고 오늘날 교회들도 이러한 모습에 노출이 되고 있죠.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말은 복음을 순수하게 보수한다는 거예요. 교리적인 면을 보수하고 또 이 복음에 입각한 내 신앙, 생활을 보수하는 거예요. 두 가지. 교리만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생활도 이 복음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되거든요. 교리만 붙잡고 있다가 이제 보이지 않는 데서 타락의 방탕한 삶이 나타나고, 또 거룩한 행실만을 추구하다 보면 율법주의로 빠져서 복음적 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 섬겨라 라고 하면 추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잘 알려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자기 몸을 버려서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또 어떤 식으로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공로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주와 함께 살아서 세속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율법이 마음껏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무너졌어요. 오늘날 교회 무너져 있죠. 우리들 얘기입니다. 교회와 개인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까?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사이비들의 공격을 받고 있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다거나 또는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 어느 정도 참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 교리에 많은 공격을 받아서 혼란스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수해야 됩니까? 베드로 사도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걸 지켜야 돼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로만을 찬양하는 것,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러한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 교리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지 못하면 기독교는 세속화되어서 이방 종교와 동일하게 진노 아래 놓이게 될 뿐이에요. 그러므로 온갖 잡신들을 섬겼다라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 봐야 되는 거죠. 자,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분명히 앞에는 7가지 우상들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두 민족들을 얘기를 하죠. 블레셋 사람, 암몬 사람. 이게 아마도 11장부터 나오는 입다가 있거든요. 사사 입다. 사사 입다가 암몬과 싸웁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나오는 삼손은 블레셋과 싸우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복선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에 파셨다라고 하죠. 진노하셔서 팔아버렸다.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팔아버렸다는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내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멀리하죠. 그런데 저들은 죄를 찾아 나섰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좋아해서 찾아 나서니 그냥 가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상에게 가버리도록 남겨두니까, 내버려 두니까 우상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일지라도 배역하고 죄짓기를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건강하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대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대적을 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누구하고 싸우냐면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온다. 근데 이걸 내 힘으로 극복한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냐? 아니죠. 항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항복.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을 통하여서 그들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이었다라는 것을 이전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경고로 받을 수 있었어야 되는 거죠. 사사기 2장 14절 보시면 이미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수아 장군이 있을 때 어땠습니까? 그와 함께 나아갔더니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가는 족족 다 정복을 했었잖아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뭘 잘했느냐? 하나님을 잘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니 대적들이 사라지는데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니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 하나님하고 싸워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는 거예요. 대적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성과 같은 성도 정복을 못하는 것이 인간의 힘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겼으나 대적자들의 박해를 허용하실 때도 있어요. 잘 섬겼으나 허용하실 때도 있지만 한국교회가 당하는 현실은 주님을 잘 섬겼으나 허용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셨고 정말 복음이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속에 휩쓸려서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에 빠져버려서 복음을 내동댕이 치고 변개시켜버리고 거기를 쫓아 살게 되니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더 심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이 또 교회지 않습니까? 가정이 교회고 또 모인 공동체가 또 교회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한국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것, 한국교회의 타락,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내가 열심히
섬겼지만 욥과 같이 주님과 같이 어떤 사명에 의해서 고난받는 경우도 있지만 과연 나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그러한가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8절에서 9절. 그 해에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을 받았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자세히 보시면 이제 그 이방인들의 압제와 정복이 장소가 이동이 되죠. 먼저는 서쪽에서, 죄송합니다. 동쪽. 여러분들 보실 때 이쪽이죠. 동쪽에서 쳐서 서쪽으로 들어와요. 동쪽까지는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약속의 땅은 아니니까. 그런데 서쪽은 약속의 땅이에요. 동쪽의 길르앗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르벳, 므낫세, 갓지파. 네, 갓지파거든요. 르감무지파. 이 동쪽에. 이 사람들이 정복당하고 압제를 당하다가 이제는 약속의 땅까지 건너와서 하나님 백성들을 압제하는 거죠. 거기에 유다지파가 있습니다. 유다지파. 이 치명적인 거예요. 유다지파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용해 버리세요. 이것까지도 허용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경건이 무너지고 언약을 버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아주 강하게 대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니 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고 복음을 버려버리니 이러한 악한 위정자들을 통해서 압제를 받게 되고 이제는 예배까지 드리기 어려워지죠.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는 받고 싶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를 안 드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냥 문 닫자,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문 닫자, 이거는 배도자입니다. 배도자.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제가 카카오톡에 그 삼자교회 관련해서 썼잖아요. 올려드렸잖아요. 중국이 지금 가정교회를 막 박해를 합니다. 가정교회를 예전부터 박해를 했지만 뭐 반국가 단체로 해서 이제 낙인을 찍어놓고 이제 박해를 하는데, 중국은 가정교회만 무너지면 이제 복음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자교회라고 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회, 이런 사람들은 참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정치적인 종교 집단인 거예요. 여기서도 잘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거짓 목사들이죠. 정치에 잘 결탁하고 공산주의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 신학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겠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공산화됐을 때,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하지만 뭐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들하고도 화해를 해야 된다. 공산주의도 좋은 면이 있다면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다 퇴출되어지고 박해를 당하게 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버젓이 목회를 하겠죠. 상관이 없으니까. 정치적인 종교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나라에도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그 타락과 또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또 우리 교회의 현실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반응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저들이 부르짖어요.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게 가장 최선이고 제일 빠른 길이에요. 10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죠. 지금까지 몇 번째 부르짖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으시겠어요? 당연히 안 속으시죠. 부르짖는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다급해질 때마다 여러 번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워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또다시 죄를 짓고 또 부르짖어요.
참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했지만 또다시 반복적인 죄를 짓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속는 셈 치시고 또다시 우리를 안아주시고, 자, 이것이 너무 반복되고 있어요. 11절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자, 이들을 왜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출애굽 때부터 한번 기억해봐라. 애굽 사람의 손에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부터 광야 정복할 때까지 끊임없이 너희들을 돌보아 주었지 않느냐. 그때마다 너희가 좋다고 감사했다가 또다시 타락해서 부르짖으면 내가 또 구원해줬고. 이게 몇 번째냐? 저들은 7가지 우상을 섬김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7번의 구원을 얘기를 하세요. 7번의 구원. 그때마다 철저한 구원을 다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는 하늘 꼭대기까지 미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하늘 꼭대기까지 미친 우리의 죄를 덮고 내려버리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3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난 이제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게 하고 지옥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릴 때 우리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슷한 말씀을 훗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자, 하나님 어떤 마음 상태라고요? 지쳤다.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 지치게 해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쳤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까?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붙잡고 섬겼었던 그 신들 찾아가서 구해봐라. 저 대적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당연히 안 되죠. 저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돌이고 은이고 금이고 나무거든요.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시편 135편 15절부터 보시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살아있지 않은 걸 섬겼다라는 거예요. 산 사람들이 살아있지 않은 걸 섬겼으니 살아있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이 너희들의 결말이다. 너희들의 상태가 죽은 것과 같아 라고 하시는 것이 18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난 너희를 보니까 죽은 시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 목석들이 다 무너지고 불살라지는 것처럼 이대로 가면 너희도 내 심판으로 끝나게 된다. 이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고 경건은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경건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았으니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자 저들이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으면 체념해야 되나? 근데 체념해봤자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 절대로 이제 용서 안 해줘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지옥에 가더라도 갈 때까지 매달리는 거. 그러면 지옥 갈까요? 안 가죠. 그 점이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자, 15절에서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자, 이러한 고백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세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마저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저들이 지금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모습들도 회개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좀 전에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모순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이건 모순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저 대적들의 그 압제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이방인들의 손에 압제를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제발 한 번만이라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좀 성숙한 기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회개의 순서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벌을 달게 받겠다라는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끝으로 이제 진짜 회개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자신들 가운데 있었던 우상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제사가 회복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언약을 되찾고 언약대로 제사를 드리며 우상은 다 불살라 없앴다. 이러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럴 것 같으면 집 나가. 나 이제 너하고 못 살겠어. 했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16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것으로 마음이 괴로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셔놓고 또다시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세요. 왜냐하면 저들이 회개를 했거든요. 이제 교육이 되었거든요. 이제 교육이 되었으니 매맞아서 우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들의 회개를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용서와 구원과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이사야 63장 9절 쉬운 성경으로 볼게요. 그들이 고통당할 때 여호와께서도 고통당하셨다.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구하셨다. 오래전부터 그들을 들어 올리시고 안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고통당할 때 팔짱 끼면서 한번 된통 혼나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회초리는 되지만 회초리를 대는 내 마음이 더 아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이렇게 매를 맞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점점 마음이 더 아파지죠. 그런데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부모의 마음이 확 풀어져요. 왜냐하면 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와서 더
부모의 말대로 즉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회초를 드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또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사를 보내주시는 것, 우리에게는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 보내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사사들은 적군과 싸워서 이겨버려요. 사사가 뭐 피해보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대적을 이깁니까?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겨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긍휼을 계시하기 위하여 11장에 나오는 사사 입다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에 대한 도입 부분이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도입 부분. 자, 봅니다. 17절에서 18절.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대적들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문제는 저들에게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다는 거죠. 장군이 없어요. 앞장설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이 전투를 훗날에 하게 되는데요. 이때 블레셋 장수가 누구냐?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강력한 장군으로 등장을 하는 사람인데요. 골리앗이 너희 이스라엘 진영 중에서 나하고 붙을 사람 나오라고 해요. 나와봐라. 근데 아무도 못 나가죠. 심지어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멋있고 키 크고 힘 있어 보이는 사울 왕, 이 왕조차도 앞서지 못합니다. 앞장을 못 서요. 그럼 누가 섭니까? 그때를 대비하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앞장서게 되죠. 목동이었었던 어린 다윗이 서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징계의 회초리 가운데에 대적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이길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한 구원자, 머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사기 서두에는 사사를 가리켜서 한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머리라고 해요. 모든 인류에게는 구원자, 머리가 필요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머리를 붙들라, 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없어요.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자, 머리로 주신 분이 사사 입다고, 우리에게는 그 입다가 아니라 진짜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그토록 사울 왕을 의지했지만 사울 왕은 골리앗하고 싸우지 못했어요. 싸웠다가 지는 게 아니라 나서기조차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다윗이 싸우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람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말은 쉽지만 너무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1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워주신 입다를 그냥 오실 메시아 예표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왕처럼 세우려고 사람들이 마음이 다 빼앗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 입다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는데 이 구원자를 또 자신들의 왕 삼으려고 하는 모습, 이게 지금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계속 나타나잖아요. 왕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계속 왕을 삼아 내려고 하고, 사사들은 자기가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왕처럼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 의지하지 않기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구속사 스토리를 보았다면 진짜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으면 사람을 의지해요. 하지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사람을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보내주십니다.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근데 사람 따라가면 예수님도 놓치고 사람도 놓치게 되고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의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철저히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는 자기 백성들을 보시고 근심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한 구원자, 한 머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만 의지하며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구원자, 머리를 준비해 주시고 역사 속에 보내주시며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성령 의지하며 넉넉히 싸워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케 하시고 이제 다시는 그러한 죄를 따라가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과 또 한국 교회와 또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